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히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속지 말라는 거죠. 그죠? 속지 말라. 근데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같은 의미라도 표현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점이나 또 어떤 그런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속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속이려고 오는 것, 그냥 속지 말라 그런 뜻이지만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아예 속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방어하고 분별하는 이제 그런 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속이지 못하도록 누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그 대상이 주된 그 주인공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지혜라는 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들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늘 깨어 있어서 어떤 말이든지 무조건 그냥 오픈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적극적인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성하고 뭘 가져야 됩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속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헛되다는 뜻은 내용이 없다,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 시대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철학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들이 일반화되고 또 많이 전파되고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유튜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유튜브는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그 내용을 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진실이라고 선포를 하고 알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속이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걸 검증해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세상 철학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건 논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논쟁이 자기 주관에 의한 겁니다. 철학적인 건 자기 주관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 여기서 너희를 노략한다 그래요. 노략한다는 뜻이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따라와도 그만, 그게 아니고 아주 목표를 정해놓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 단어가 속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전부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덕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이런 손해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돌림 받죠.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전통적인 관습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에게조차도 따돌림 받고 외면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인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앞에 밑밥을 던져놓고 그걸 물면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편안한 것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섰을 때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영적으로 틀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다음의 문제고 또 영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직접 보지 못하고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이거 하면 좋겠구나. 이거 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겠구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속임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가 아닙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알아야 되죠. 참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또 속임수인지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유일한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면 그 영생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식의 능력이 있다.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바른 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지각,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니까 그게 곧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은 저는 뱀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보태면 뱀보다 지혜로워라.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뱀하고 같은 지혜를 가지면 그 분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뱀보다 지혜로워야 뱀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때 그의 목적을 알고 그의 의도를 알고 그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그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양입니다. 이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왜? 힘으로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를 원하신다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가지는 지혜는 순결한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뱀에 가진 지혜는 뭡니까? 사악한 지혜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자기 이익을 찾는 그런 사악한 지혜를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그 사악한 지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해야 되는 선한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선한 일 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선한 일 하면서도 또 상처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 자체가 선하고 또 선한 일의 목적과 의도가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완벽한 선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인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헛된 말로 속이는 일 때문에 또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는 결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과 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음란한 것,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지배해서 우리 삶에 지혜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아까도 봉독해 드렸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지각 지혜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지혜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킴으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맺혀집니까?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적절한 때와 또 형편과 열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지혜로 분별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 때문에 성장합니까? 지식과 지혜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식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유나 먹고 아주 이유식, 유동식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해서 선한 일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일에도 필요하지만 또 세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상 일에도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게 되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선한 일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선한 지혜를 가졌고 선한 일에 분별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 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힘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식,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자라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무엇한다는 겁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 대신에 악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사랑의 채찍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절대로 안 돌이킵니다. 그죠? 또 돌이킬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랬는데 행한 대로 책임지고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한 대로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는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징계이지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쌓은 거 우리 잘 아시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는 한데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징계 안 하셨습니다. 징계 안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대를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흩어버리죠. 뭘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 쌓는 일이 저절로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싹길을 거쳤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항상 그대로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데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때 배를 타러 갔는데 어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막으셨습니다. 그럼 막으신 것이지 사실은 그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사흘 밤낮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방법이 꼭 징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꼭 뒤통수를 한 대 딱 안 때려도 깨어 있으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세밀하게 느끼고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장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넘어가서 헛된 속임수에서 살아가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당연히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든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도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격리하고 구분하고 그들과 따로 살면 그들에게 빛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그 음식물에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소금으로 그냥 계속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은 녹아서 그 전체에 짠맛을 내게 하고 맛을 돋우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는 분란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의 열매가 되고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완벽하게 선하지는 않지만 완충작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끌어가고 보호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열매도 그런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맺지 말라.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전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 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떠나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성도들을 보존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따로 격리시켜서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시켜서 보존해달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넘어가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자들에게 적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들이 믿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악한 일에 손대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모든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복된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 사탄이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단호히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